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쉐모트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고 또 당신의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낸지를 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는 여호와께서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보는 귀중한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쉐모트 출애굽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쉐모트입니다. 11번째 주제 중에 벌써 4번째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쉐모트 바에라 보를 지나서 베샬라흐 주간입니다. 베샬라흐 주간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7장 16절까지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베샬라흐 보내다입니다. 특별히 이번 시작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7절부터 14장 12절까지를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베샬라흐 보낸 후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서 이번 주간에 나타날 여호와의 이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베샬라흐 배경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볼까요?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볼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알려지죠.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고 이를 따르죠. 이것이 배경인데 1차적 배경인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면서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의 노예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고엘 되시는 아들 예슈아, 그래서 고엘 대신 싸우시는 모습이 보였고요. 지난주 보에서는 장자를 다 죽여야 되는데 어린 양, 사람 양 대신 예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는 모습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베샬라흐는 어떠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기적 심판을 통해서 애굽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하면서 이 건물 전체를 애굽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애굽 사단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고엘 되시는 예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빼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우리가 어찌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는 모습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게 오늘 베샬라흐입니다. 보낸 후에라는 말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긴 후에, 그죠? 신들의 싸움에서 졌죠. 그래서 빼앗긴 후에라는 말로 표현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빼앗긴 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고 대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 본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애굽 사람의 마음으로 완악하게 할진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다. 이스라엘이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서 구름 기둥과 해서 밤이 막도록 이제 이쪽에서 저쪽을 가까이 못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좌우에 벽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육지처럼 걸어가죠. 그때 애굽 사람이 그 뒤를 추격해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며 병검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고 싸우는 장면,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 다시 흐르게 하라. 애굽 사람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애굽 사람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언제 사용되었는지, 이 일이 어떠한, 왜 베샬라 계속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슈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에서는 이시쉐, 그리고 고엘 되시는 예슈아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걸 노래로 부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면 너무 유명한 노래들이죠.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로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너희는 두려워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도나이 이시미라마 아도나이 쉐모. 이 구원이란 단어가 뭘까요? 이 위에는 예슈아티 리에슈아, 이 구원이란 단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단어는 예슈아.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드디어 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 사탄의 나라에서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고엘 대속 구원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람 양이 되셔서 구원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빼내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사단의 나라를 초토화시키면서 하는 장면이 오늘입니다. 지난주까지는요,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그를 고엘 되셔서 대속하는 장면이 이스라엘을 도망가는 처럼 빨리 빼냈다면, 오늘은 애굽에 갖고 있는 그 힘, 왕과 말과 그 탄자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장면. 그러면서 애굽의 시스템, 군대, 어떤 강력한 힘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애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존재하는 거죠. 이것을 예슈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속,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하시고 고엘들 싸우셔서 이들을 끄집어내는 것까지. 그러나 애굽의 시스템은 가만히 놔뒀잖아요. 근데 애굽의 시스템은 홍해 바다에 쳐박아버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진멸하는 장면에서 시스템, 사단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구원, 예슈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애굽 시스템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만 남는 상태를 구원, 그의 이름을 예슈아, 히브리어로. 이제 드디어 예슈아, 구원자이신 아들 예슈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예슈아라는 단어가요, 첫 단어로는 창세기 49장 17절에 등장해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쇳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지금 홍해 사건하고 똑같잖아요. 말과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것을 단지파가 할 것이라라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 리 예슈아, 예슈아 택, 예슈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첫 단어인데 애언에 관한 거고 실제 사건은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이 실제 사건으로 예슈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제 일어나요? 그 말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는 거 종말에 일어나죠. 19장 19절 계시록 볼까요?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과 탄자, 짐승이 탄자죠.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말과 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누가? 짐승
짐승과 땅의 힘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여기서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슈아와 그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20절 짐승이 잡히죠. 예슈아의 군대에 의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듯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예슈아로부터 나오는 검의 주. 그리고 20장 2절 용을 잡으며 곧 에베며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는 바다 물에 쳐박는 장면이라면 나중에 못인데 바다인데 유황불 바다에 집어넣는 장면. 너무 유사하고 예표적인 거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베샬라흐르에서 나타나는 아들 예슈아는 사단의 정부, 사단, 짐승, 오늘 애굽의 군대 왕, 군대 장관, 군대들, 사단의 정부, 사탄, 짐승, 땅의 임금들,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 이 모든 시스템을 끝내는 것을 예슈와 구원이라고 하죠. 예슈와께서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그것도 곧 예슈와 구원이 되는. 지금까지는 고엘 되셔서 싸우셔서 이 시세 사람 양이 되셔서 사람을 끄집어냈다라면 마무리 구속 구원인데 마지막 때 모든 시스템을 끝내는 것을 말과 그딴 자를 받아 쳐박은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단이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도 구속이지만 이제 진짜 마무리 모든 걸 끝내는 사단의 시스템을 끝내는 것을 원 예슈와 그분이 오셔서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베샬라흐에서 드러내는 주제입니다. 15장은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핵심 주제가 마지막 때의 노래와 어떻게 합쳐지는지 볼까요? 이때 모세와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졌으며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주의 오른손이 온수를 부수시니이다 하고 15장 쭉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또 미리암이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이걸 무슨 노래? 15장을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승리의 찬가잖아요. 마지막 때에 올 것의 예표적인 승리의 찬가예요. 모든 애굽의 시스템을 바닷속에 처박은 후에 부르는 승리의 찬가죠. 이것이 종말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마지막 때 예슈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이 어디에서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똑같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제 마지막 때는 모세의 노래 플러스 예슈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노래. 이것이 마지막 때 예슈아로 불러진 승리의 찬가인데 이 노래가 불러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6장 볼까요?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첫째 천사가 땅에, 둘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쫓고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면서 모든 바벨론, 출애굽기에서는 예굽이지만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단의 모든 것을 끝낼 때 그것을 구원, 예슈와 이 구원에 뭘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아들을 통해서만 아들의 이름을 넣어주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가 나오죠. 이것을 끝낼 때 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이듯이 이제 계시록 15장에 가서 동일하게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예, 베샬라흐는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모든 시스템, 사단의 모든 시스템을 끝내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하고 왕이 되셔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끝내면 좋은데 어떡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삶은 계속돼야 되는. 그러므로 예수와 사단의 모든 것을 끝내는 그날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구원.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 대속의 구원은 받았지만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끝내는 그날은 지금 홍해에서 바다에 넣처럼 예수와께서 오셔서 바벨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사단을 무적행에 쳐넣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15장 22절부터 17장 16절까지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4가지 사건을
빠른 속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장 22절 27절은 3일을 갔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근데 물이 있는데 쓴 물이야. 그래서 못 마셔서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곳에 물이 있는데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고 원망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걸 던지니 물을 달게 하죠. 그러면서 뭘 정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조금간이 엘림이 나타내 물샘 12그루가 종려나무 70그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바라보는, 이제 사단을 모든 걸 끝낼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가지. 첫 번째입니다. 쓴물을 바라면서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단물이죠. 그러면서 뭘 정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질병 내리지 않겠다. 물샘이 12개, 종려나무 70이죠. 그래서 여호와 나빠 치료하는 하나님 나오죠. 나무 하면 여러분 생각나죠? 예수와 나타나죠. 법도와 율례를 정해요. 그 법도와 율례를 따라 지켜야 된다. 그럴 때 12 물샘이 주어질 것이고 종려나무가 주어질 것이다. 엘림 12의 물샘 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도 하고요. 70 종려나무 왕국 열방을 얘기하기도 하죠. 이 2개가 이스라엘과 열방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이사야 53장 10절은요. 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언어와 동일한 구절이 53장 10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질고를 당해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 그러므로 나뭇가지 예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삶을 살면 12지파 이스라엘과 종려 열방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며 풍요롭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쓴물. 두 번째는요. 16장 1절부터 36절 굶주림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둘째 달 15일이죠. 원망하죠. 왜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우리를 죽게 하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먹같이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를 것이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이제 거두러 가지 말라. 샤bat까지 안식일까지 먹어라 얘기하죠.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려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겠잖아.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모세가 노하는 장면에 7째 날에 안식일을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7째 날에도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더라. 언제까지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굶주림 양식을 통해 하늘에서 뭘 내려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만나를 내려주죠. 이걸 내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매일 먹고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는데 6째 날은 나가지 말으라 하겠는데 배를 두겠다 하겠는데 거두러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주었으면 예수와를 따르는 율법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예수와를 나타내는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았냐?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와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냐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사건은요. 17장 1절부터 10절 신강야에서 찐이 아니야. 신강야에서 느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시험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들은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죠. 그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뭐라게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맞사 무리와 다툼이라고 했고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사건은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치면서 시험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반석은 뭐 예수와를 나타내죠. 그러므로 너희가 반석 위 예수와 위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집을 지어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누가 여호와의 반석이겠느냐.
우리의 반석은 여호와이시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가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죠. 그러므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짓죠. 그다음 마태복음 16 심지어 어떻게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이 반석이신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은 네 번째 볼까요? 17장 8절 16절 약간 다릅니다. 느비듬에서 무슨 공격이 나오는데 원망하거나 다툼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이때 이스라엘과 느비듬에서 싸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말이 없고요. 모세가 바로 합니다. 여호와수아에게 이르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다 쳐서 무찔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앞에 내용하고 세 가지하고 약간 달라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여 시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시험하란 말이 없어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느비듬의 아말렉의 공격이 오죠. 여호수아에게 싸우게 하고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섭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고 내가 이제 영원히 아말렉을 없앨 것이다. 영원히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다르죠.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앞에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마지막에 아말렉을 영원히 없애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홍해 바닥에 쳐넣었던 것처럼 아말렉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말렉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에 사울에게 얘기하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한 일을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술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드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죠. 에스더가 하만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요. 계시록 19장 19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짐승 거짓 선지자를 잡죠. 즉 뭘요? 아말렉은 계속해서 예표를 애굽의 예표가 아말렉이고 아말렉의 예표가 아말렉 그리고 짐승 땅의 짐승 사탄과 그 무리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아말렉을 끝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의 공격이 나와서 그걸 무너뜨리는 사건은 마지막 때의 승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마지막 때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나무, 쓴물이 돼서 나무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생수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양식도 마찬가지. 하늘의 만나인 만나 양식을 또 예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살아라. 반석도 마찬가지. 반석이신 예수와의 집을 짓고 살아. 이렇게 사는 것은 구원을 바라보는 사단의 무리를 다 무너뜨리는 그날 구원 예수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나무, 만나, 반석 이거 다 예수와 구원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모든 것을 끝내고 그날 하나님 나라만 남는 것을 구원. 근데 그의 이름은 예수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들 예수와 구원에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그게 아말렉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 적그리스도 진멸하는 그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때 이를 예수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샘 나오죠. 왕국 이스라엘 종려나무 왕국 열방 예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열방을 먹일 생수이시자 또 풍요로운 그것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죠. 쓴물 사건 만나 사건을 통합해 보면 말씀을 준행하는 건데요. 나무와 만나 반석이신 예수아로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요? 마지막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와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 예수와를 받는 자들의 소망이 뭐예요? 사단과 그 무리들을 불못에 던지는 그날이 곧 오리라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와 구원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
구원을 바라는 자들의 삶이다. 즉 예슈아를 바라는 자들의 삶이다. 오늘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쉐모트,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에 뒀어요? 이스라엘에게 뒀죠. 이 이스라엘에게 둔 것, 바에라를 통해서 고엘 되시는 아들 예슈아, 대신 싸우시는 예슈아를 보았다면, 보를 통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 양 되신 아들 예슈아를 보았다면, 오늘은 사단과 그 무리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홍해바다에 쳐 넣으신 구원, 모든 시스템을 끝내는 예슈아 대신 아들 예슈아를 보게 되면서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드디어 아들의 이름을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3주의 끝에 바에라 보 베샬라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은 드디어 모든 애굽의 시스템을 끝내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사단과 그 무리를 끝낼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면서 그것을 바라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수이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슈와, 그리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슈와, 그리고 만나 하늘의 떡이신, 살아있는 떡이신 예슈아를 먹고 사는 사,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예슈아 반석이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은 구원 모든 것을 끝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정부를 이루실 그날 천년왕국을 기대하는 삶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오늘 지금 그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 예슈아를 바라보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